반갑습니다. 저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달라스에서 왔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풍성한 삶을 선택합시다라는 주제로 했는데 풍성한 삶을 선택해라 이런 거보다는 이런 합시다라고 선택한 이유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나누는 말씀이나 아니면 가르친 내용들을 저도 함께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다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나눈 내용들은 제가 머리를 듣고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제가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얘기라는 거, 그런 걸 좀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함께 또 이렇게 모이게 도와주시고 또 귀한 성도님들 함께 이 자리에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제가 준비한 내용들 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내용 쓰셔서 각자 또 필요한 분들에게 잘 먹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필리핀에 살아서요 16년 정도 동남아시아에 살게 됐는데, 그래서 필리핀에서 이름을 하나씩 가지게 됐어요. 필리핀 말의 이름. 혹시 필리핀 말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구아뽀. 스페니쉬를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구아뽀의 의미는 잘생겼다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가시면 제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면 구아뽀 이렇게 부를 정도로 제가 사람들을 세뇌를 많이 시켜서 잘생겼다. 그러니까 제가 구아뽀니까 제 아들의 이름은 당연히 구아뽀 주니어 넘버 원. 그렇죠? 둘째 아들은 주니어 넘버 투. 그럼 저희 집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필리핀 말로 마간다요 이래요. 그 얘기는 beautiful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very lucky wife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빵 터져서 이제 마음이 열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저는 제가 어느 나라를 가던 간에 그 나라의 언어로 핸섬이 뭔지 먼저 알아내요. 그리고 내 이름이 핸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개를 해요. 아랍 친구들이 오면 ismi wasim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이름은 my name is handsome in 그 아랍이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유용한 게 어느 나라를 가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잘생긴 축에 속하지, 고개를 흔드시면 안 되죠. 속해 있진 않죠. 그래서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와서 자기 나라 말로 내 이름이 핸섬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그 친구들이랑 마음이 금방 열리고 금방 친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어느 나라 가시든지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혹시 여러분이 잘생기시면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재수없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한번 써볼만 하겠다 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네, 없으세요. 그럼 난 쓰면 안 되겠다. 그렇죠. 네, 어쨌든 그게 제가 하는 아이스 브레이커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멘토링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하는 그 라이프 하이라이트라는 건데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첫 번째는 연도수,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저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로 한번 이렇게 잘라봤거든요. 그리고 제 삶 속에서 메이저 이벤트, 큰 일이 일어난 게 있잖아요. 그걸 적어보고 맨 마지막 줄에다가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일까라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발자취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슬라이드 위쪽에 보시면 역사는 단순히 과거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설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삶을 주기적으로 돌아보면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귀 기울이는 습관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대학교 때 대학 가기 전에 이제 크리스찬이 됐어요. 미국에 와서 크리스찬이 되고 그 평신도 선교사로서 서원을 한 후에 대학을 갔는데 텍사스 A&M 다녔거든요. 거기 갔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나중에 어느 나라로 언제 갈지 좀 알려주시면 제가 언어도 공부하고 정말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은 안 해주시고 제 마음속에 내가 지금 너한테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라 이 정도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학생이 뭐 있겠어요. 공부 열심히 했죠. 그리고 또 선교단체 IVF에 소속돼 있어서 훈련도 받고 선교행도 다니고 또 몇 년 있다도 하나님께 또 간절히 구했는데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내가 너한테 맡긴 것을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나서 한 7년 정도가 지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캠퍼스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캠퍼스 사역을 했는데 멘토 목사님을 만나서 교육을 받다가 어느 날 마치 이 퍼즐처럼 직접 퍼즐 아시죠? 이 퍼즐을 맞힐 때 이 피스 하나를 보면 이게 뭔지 몰라요. 그림이 뭔지. 근데 하나 맞추고 봤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그리고 계신 그림이 이런 그림이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희열과 감동이란 어떤 고백이 나왔냐면 하나님, 제 삶 속에 지금 이 그림이 제 삶 속에 전체 모든 그림이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랐을 때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내 삶 속에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아마 퍼즐처럼 이것이 더 큰 그림의 일부일 수도 있겠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믿고 신뢰해 보니까 이런 일을 해 나가시는군요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중 나눈 것 중에서 이게 자꾸 끊기네요. 다음으로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처음에 저는 미국에 와서 교회를 처음 다니면서 여기도 이제 혹시 교회 처음 나오시거나 이런 분 있을 텐데 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정말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계시다 하다 보니까 그 셀프 디셉션이라고 그러죠. 자기 기만 속에 빠져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제 마음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1992년 1월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 아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제 일기장에 제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한번 기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진짜면 보여주시고 아니면 난 도저히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3월 달쯤 됐는데 제 일기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건가라고 고민을 했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관찰을 하면서 뭐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기도 한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다음이요. 됐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저한테 어떤 소망을 주셨냐면 다윗 이야기 아시죠?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지만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텐트메이커로서 저도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어떤 목회자나 선교사가 풀타임으로 목회자가 돼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직업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었죠. 그리고 또 하나 마음 주신 게 이 세상을 돌아보면 뭐 훌륭한 목사님도 많고 선교사님도 많지만 통계적으로 아까 봤을 적에 평신도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나는 너가 정말 좋은 샘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그 마음을 품게 되었고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TI에 이제 인터뷰를 보러 갔는데 한 7개 부서의 부서장들이 나와서 저희를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여름에 2달 동안 중국에 선교를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모든 부서장들이 와서 자기들은 5월 달에 졸업하고 바로 직장을 시작할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9월 달만 가능하다 했는데 인터뷰를 다 마치고 이제 그 저희 학교에서 간 학생들이 그 HR 그 컨퍼런스 룸에서 같이 들어가 앉아 있는데 지금도 그 할머니 얼굴은 정확히 HR의 어떤 부서장이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오시더니 제 어깨를 싹 이렇게 감싸주시더니 저한테 귓속말로 걱정하지 말래요. 내가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너가 선교 여행 때문에 일을 잘 바로 시작 못해서 직업 얻는 게 좀 어려울 거란 얘기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정말 놀랬죠. 왜냐면 뭐 TI가 아시겠지만 크리스찬 회사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제 소문이 나서 그분이 오셔서 저한테 크리스찬이셨겠죠? 와서 그 말씀을 해주고 가셔서 그 부서들 중에서 딱 한 부서장이 저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9월 달에 일을 시작했는데 또 너무 신기한 게
다른 부서 말고 그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제 삶 속에 고레스 왕 같은,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는데 크리스천은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많이 도와주잖아요. 제 삶 속에서 정말 많은 재정적으로나 리더십 교육이나 나중에 이제 저희가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로 주재원으로 나가게 된 그 과정이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2005년도에 주재원으로 나가게 돼서 2010년도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직업을 통해서 해외로 보내시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셨죠. 그렇죠? 그래서 필리핀 말레이시아로 가게 됐고요. 그리고 2010년에서 21년까지 이제 필리핀에서 그러니까 10년까지는 주재원으로 살았고 2010년도에는 회사를 나와서 11년 동안 필리핀에서 이제 비즈니스 애즈 미션 사업을 하면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원을 인수하라는 그런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뭐 학원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학원들이 다 산에서 내려와서 교통이 좋은 그 공항으로 내려온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역으로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산 꼭대기에 있는 그런 학원이었기 때문에 근데 주일 예배 때인데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노아의 방주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야, 너가 산에 올라가서 학원을 잘 세우면 내가 각 나라에 마치 동물 그렇게 페어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신 것처럼 사람들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 학원들의 사람들이 뭐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말씀 주시니까 그 마음을 품고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좀 이따 비디오 보여드릴 건데 그 이후로 정말 신기하게 한 37개국 대부분 아랍 국가에서 사우디에서 온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저희 학원에서 와서 공부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험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21년도에 다시 이제 미국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제가 이제 모더스테스라는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CEO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과 함께 지금까지 제가 처음에 하나님 믿고 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되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한 20몇 년을 돌아보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알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 취합을 해서 이제 멘토링을 시작했고 마치 저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평신도로서 좋은 샘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다른 샘플을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통해서 빌드업을 해오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 좀 나눠드리고 싶고요. 네, 동영상 혹시 보내드린 거 준비됐나요? 오케이. 동영상 없으면 제가 이걸로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저희 큰 아이들, 작은 아이들이고 키 큰 아이가 차드에서 온 알리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친구가 이제 예멘에서 온 파레스라는 친구예요. 근데 아랍 애들이 이름이 되게 많거든요. 알리, 무하마드 이렇게 많은데 대부분 알리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처음 보면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면 알리 하면 다 통해요. 그래서 뭐 저희가 막 알리 터커팁, 말 많은 알리, 알리 스마일, 항상 웃고 다니는 톨 알리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하기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생들이 갑자기 막 아랍 친구들이 오니까 저희가 이 친구를 더 모아보자 해서 동네에 있는 아랍 식당에 부탁을 해서 뭐 포스터도 붙여보고 플라이어도 주고 했는데 학생들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런데 또 와요. 그래서 저희 학원이 뭐 그 상가 건물 4층에 간판도 없는데 애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야, 너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 학원을 알고 오니? 그랬더니 자기 친척이나 가족이나 친구가 우리 학원을 다녔는데 소개를 받았대요. 나중에 아는 선교사님 아랍권에서 일하는 선교사님 여쭤봤더니 아랍 친구들이 광고를 잘 안 믿는데요. 자기가 믿는 사람의 말을 믿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들었을 적에 내가 이 친구들이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되지 않는다면 메신저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전하는 어떤 그게 복음일지라도 전달이 안 되겠구나.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친구들과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고민했죠. 어떻게 하면 매력적이고 믿을 수 있는 메신저가 될 수 있을까? 뭐 제 얼굴 보시면 알겠지만 딱 얼굴은 되게 매력적인데 뭐 그것만 가지고는 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원래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아하하하 한번 웃으시고요. 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거 슬라이드가 또 안, 됐다. 네.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에 의미 있고 열매 있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풍성한 삶.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고 그냥 생명이 아니라 어떤 그냥 존재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러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크리스찬들을 돌아봤을 적에 이 세상이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더 이상. 동의하시죠? 오히려 많은 비난을 받고 쟤네 왜 저래? 위선자들이야.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받는 상황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배우나 변화가 없는 크리스찬의 삶의 딜레마에 빠져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적에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이 세상 속에 들어있대요. 세상을 잘 관찰해 보면.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믿게 된 케이스죠. 그렇죠? 제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시스템적이세요. 하나님이 상당히 시스템적이세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사람의 몸을 보면 정말 각 기관마다 잘 이루어져서 조화롭게 이게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살지를 못해요. 이 우주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태양계가 알맞은 거리에서 잘 돌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조금만 가까워도 다 타죽죠. 조금만 멀어도 다 얼어 죽어요. 그 정도로 확률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시스템적이세요.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시스템,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 오늘 읽은 말씀도 그렇잖아요. 나를 신뢰하고 내 말을 따라라. 그러면 축복해 주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배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일까? 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도 오고 청년부 예배도 있고 새벽기도도 하고 정말 끊임없이 배우는데 우리의 삶은 정체된 삶을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배움에 관한 시스템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원리는 숙련이더라고요. 숙련. 설명을 드릴게요. 프락터 갤리거라는 그 심리학자가 만든 건데 이게 사람이에요. 위에가 머리고 밑에가 몸통인데 모든 사람한테는 의식의 영역이 있대요. 의식은 뭐냐면 오감을 사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는 장소예요. 그 다음에 무의식의 영역이 있는데 거기서는 마음의 동기가 부여되거나 우리의 습관이 잠재되어 있거나 이런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침형 인간이란 책을 읽으시면 마음의 감동이 오죠. 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일찍 일어나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삶에 그 생기가 돋고 생산력이 올라가고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 4주 정도 안에 우리가 배운 내용의 83%를 잊어버린대요. 사람이 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우리 잠재의식 속에 있는 우리의 습관이 다시 컨트롤하게 돼 있죠. 교회에서 온유해라. 근데 갑자기 와이프가 무슨 말을 했는데 짜증이 나요. 어떻게 되죠? 온유가 안 되죠. 내 습관에 배어 있는 대로 질러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질러버리게 돼요. 이런 식으로 습관에 의해서 우리 삶이 많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정착된 습관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배우나 거의 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삶의 75%에서 92%가 잠재의식 속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습관에 의해서 움직여진대요.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 거, 그렇죠? 운전을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처음에는 그렇지만 걸어 다니는 거, 밥 먹는 거, 내가 삶 속에서 반응하는 거, 삶의 많은 영역들이 나의 잠재의식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습관에 의해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기는 하는데 어떻게 되죠? 내 삶은 따로 계속 습관대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봤을 적에 제자도에 있어서 새로운 습관을 세워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많은 교육이 어떻게 돼 있죠? 지식 전달, 지식을 전달하는 데 집중되어 있어요.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그래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지식을 전달한 후에 실천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또 말은 잘해요. 그렇죠? 뻔질하게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맞는 말을 해요. 근데 삶은 따르지 않죠. 그러면 그걸 세상에 뭐라고 하냐면
위선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크리스찬이 됐을 때 뭐 교회에서 중고등부 때 회장도 하고 막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제 여동생이 저를 방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를 딱 째려보더니 오빠는 위선자래요. 놀래서 왜 그랬더니 밖에서는 정말 잘하는데 집에 오면 아니라는 거예요. 동생들한테도 아니고 뭐 부모님한테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정말 깊은 찔림을 주셨어요. 그래서 얘 말이 맞구나. 내가 밖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더라도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서 내가 변화되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제 여동생의 말을 많이 귀 기울였고요. 결혼한 후에는 저희 집사람과 저희들이 아이들이 해준 말들을 귀 기울이게 됐죠. 그래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재생산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자식을 키워본 분들 알겠지만 우리가 말해준 대로 아이들이 크지 않거든요. 내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게 돼 있어요. 무서운 것은 자꾸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고 말로는 하는데 삶이 따르지 않는 그런 반복적인 삶 속에서 같은 사람들을 재생산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온 습관의 중요성 중에서 히브리서에 그러나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됩니다. 성인은 지각을 사용하여 계속 훈련함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계속 훈련함을 통해서 습관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바울이 한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제 생각에는 맞는 원리는 뭐냐면 20%의 지식 교육과 나머지 80%는 습관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근데 실제로는 90% 이상이 지식 전달에 치우쳐져 있고 습관 훈련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제가 좋아하는 원리 중에서 신는 대로 거둔다. 우리가 신는 대로 거두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라고. 이거를 제가 지금 나눈 말씀들을 자녀와 제자 교육에 있어서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영어로는 values are caught than taught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가치는 가르침보다는 끌림으로 배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친구들이 좋은 거예요. 끌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게 돼 있죠. 저도 안 좋은 거 배운 거 다 제 친구들한테 배웠어요. 뭐 좋은 것도 배웠지만 자녀나 또는 여러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세상보다 더 매력적인가요? 라고 물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하나님과 가치관은 여러분의 자녀들 또는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설명드린 습관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의 습관, 우리의 삶의 70% 이상을 지배하는 우리의 습관이 여러분의 자녀들 또는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제자 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냐는 거죠. 근데 여기서 습관은 여러분의 사역감, 교회 안에서의 습관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데서 노출되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의 습관이 매력적이라는 거죠. 미국의 청소년들의 한 70%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떠난대요. 근데 안타깝게도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위선적인 부모의 모습.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모의 모습과 집에서 보는 부모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우리 교회에서 살면 안 돼요? 왜냐면 교회에 가면 엄마 아빠가 너무 좋은 사람인데 집에 오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치관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력적이지 않고 전달되기 어렵다는 거죠. 모세가 신명기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 하죠. 쉐마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 힘과 마음과 뜻을 사랑하라 했는데 거기서 가르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 이 의미가 매료시키다, 자극하다, 동기를 부여하다 이런 의미가 나와요.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들을 매료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이들이 눈으로, 몸으로, 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과다 정보. 우리가 정말 많은 지식을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뭐 더 이상 웬만한 설교는 감동도 없어요. 왜냐면 요새 유튜브 들어가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뽕신자래요, 뽕신자. 그 마약처럼 점점 자극적인 설교, 뭐 집회 이런 걸 찾아다니는 그런 트렌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가나안,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멘토링에서 추구하는 거는 이게 모주기라는 건데 중국의 베트남인데 한 5년 동안 이 왼쪽에 있는 그림만큼밖에 성장을 하지 않는데요. 근데 5년이 딱 지난 후에 하루에 막 몇십 센치씩 커가지고요. 나중에는 80m까지 성장을 한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게 뭐지 해서 알아봤더니 처음에 한 몇 년 동안 계속 뿌리를 한 3kg 정도 내린다요. 3, 4kg를. 그러니까 거기서 흡수하는 영양분을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멘토링 사역을 하면서 몇 년을 해야지 이런 기본기를 쌓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저희들 3년을 데리고 다녔으니까 적어도 3년은 반복해서 습관 훈련을 같이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한번 이게 락커펠러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회사 안에 문화가 있잖아요. 이걸 바꾸는데 2년 반에서 3년이 걸린대요. 그 정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기준으로 지금 삼고 있고요. 첫 번째 그 멘토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태도입니다. 태도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가르치는 자의 시선에서 교육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이 말씀을 전달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 가르치는 자의 시선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지정의가 있거든요. 그렇죠? 챗GPT가 뭐라고 하냐면 지는 방향을 알려주고 정은 관계를 세워주고 의는 실천을 하게 한대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데 잘못된 지를 갖고 있으면은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그렇죠? 근데 의랑 지가 좋은데 감정적으로 이것이 개발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의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기가 쉬워요. 근데 감정도 하느님과 깊은 것 같고 또 잘 배우고 있는데 의지, 실천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위선에 빠지기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라, 내가 전달하는 일을 행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내가 무엇인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무슨 내 의지로 뭘 하는 것처럼. 근데 지식도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개발하는 것도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도 성령의 도움이 똑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밸런스를 맞춰 갈 때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이 멘토링을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했던 이런 것들이에요. 배우는 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해서 매일 선택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나의 부르심,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제가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멘토링을 시작했고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만 보더라도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이제 태도에 관한 문제고요. 요 다음에 있는 슬라이드는 이제 청사진인데 멘토링에서 도대체 뭐 합니까 하면 이제 이것이 저희가 하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시작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선생님이면 내가 아이를 가르치는 태도나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내가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리라고 위임을 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보다는 죄의 형상을 드러내기 시작했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우리가 새 것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그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의 책임이구나. 근데 그게 무슨 의미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따를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따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꾸준히 주일날 뭐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을 하나님에 맞춰갈 때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시스템을 또 제가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별을 하는 그런 거를 알려드리고요. 세 번째는 내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한 30% 정도만 삶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갤럽에서 이야기를 해요. 나머지는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게 무엇인지 알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디자인하신 대로 회복이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시오 데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 각자에게 예전부터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명을 주셨고요. 그 소명에 맞는 열정을 주셨고요. 그 소명에 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찾고 간구하고 알아내고 개발하는 것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적에 우리의 축복이 가장 먼저, 내가 변했을 때 가장 먼저 흘러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 나의 가족. 만약에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가 나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 아마 여러분은 아직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밖이 아니에요. 가정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가 한번 저희가 뭐 세미나를 배워서 좋은 부모 되기에 대한 제가 실천을 계속 할 때는 어느 날 저를 이렇게 딱 째려보는 거예요. 네, 아빠, 그 교회에서 배웠지?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은 게 아니라 되게 좋은데, 우리 아이한테는 교회는 좋은 곳. 왜냐면 아빠가 교회 갔다 왔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더니 더 좋은 아빠가 된다는 거죠.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먼저 여러분의 축복의 여러분의 축복이 흘러가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의 이웃들이에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 마음대로 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죠? 옛 습관대로. 그래서 IDP라는 툴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이걸 가지고 꾸준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서로 평가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나눠요.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연말이 되면 목표 세운과 한 70%를 달성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나 저희 멤버들을 보면.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걸 경험하고요. 두 번째로는 되게 밸런스 있는 삶이 돼요. 어떤 한 영역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삶의 부분에서 변화가 되니까 이제 주변에서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삶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시죠. 이 세상에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래요. 초대교회 때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를 연구한 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을 호기심을 자극하고 매력적인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그 영향력이 주변에 흘러갔을 적에 우리 주변에 너 도대체 너 믿는 게 뭐니? 라는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자연적인 전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방법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윤리학자가 쓴 내용이에요. 뭐 큰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작은 소그룹의 공동체들,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커밋된, 헌신된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작은 소그룹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성장해 나갈 때 그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유일한 변화의 방법이었다는 거. 이건 정말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그렇죠?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셨고 또 전도서에 보면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세요. 습관 훈련을 할 때 혼자 하면 어떻게 되죠? 하다 말아요. 근데 둘이 같이 하면은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주기도 하고 계속 같이 갈 수 있게 돼요. 공동체의 역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저희 공동체에서는 투투투 훈련이라 해서 카톡방, 요새 얼마나 좋아요. 카톡방으로 각자 일주일에 묵상 2번 나누고요.
묵상 나눈 거에 대해서 댓글 써주고 아니면 좋아요 눌러주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매일 중보 기도를 해요. 리더 조장이 한 사람씩 기도 제목을 올려주면 그 방에서 댓글로 짧게 기도를 한다거나 기도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실제 기도를 안 하죠. 내가 I pray for you 이런 말 되게 돼. 기도해 줄게. 근데 실제로 까먹잖아요. 저희는 뭐가 올라오면 바로바로 기도해요. 뭐 좋아요 그냥 기도 제목을 읽기만 해도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짧게 기도문을 써서 답을 하거나 그리고 온라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 모임 하고 있고요. 월별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평가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사진을 보시면 대부분 청년들도 있고 뭐 교수님 그러신데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한국, 미국, 베트남, 잠비아, 뭐 마다가스카, 니제르 등등 해서 시간대만 이렇게 잘 맞추면은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분들이 동시에 들어오셔서 같이 나눔을 하고 또 이런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교회에서는 다 이쪽에 계시니까 꼭 굳이 뭐 항상 모이는 날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평상시에도 이런 교제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멘토링의 목적은 그 돋보기 가지고 장난 많이 해보셨죠? 이렇게 불 내는 거. 근데 이 돋보기를 태양에 맞출 때만 불이 나요. 달도 안 되고 요새 아무리 밝은 LED 갖다 놔도 안 돼요. 두 번째는 불이 나는 그 지점은 딱 초점 그 한 군데예요. 나머지는 불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 멘토를 통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게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맞추어가는, 집중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포도나무 예와 말씀하실 적에 가장 첫 번째 말씀하신 게 가지치기를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관계의 가지, 일의 가지를 많이 치게 해드려요. 그러면 삶의 집중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변화하는 열매 맺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의 나이가 어리니까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라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너의 진보를, 너의 프로그레스를 나타내라는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홈스쿨을 6년을 했는데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딱 모아놓고 야, 아빠는 완벽한 게 얼굴밖에 없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완전히 벙찌죠. 그렇죠? 그 얘기 뭐 보시겠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점점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할게라는 약속을 했고 지금도 저는 그걸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완벽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진보하는 삶을 살려고 성장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다는 거죠.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질문이었잖아요. 답은 이겁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아름답고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뭐 포도나무를 보더라도 막 이렇게 막 열매가 맺혀 있고 성장하면 기분 좋잖아요. 집에서 뭐 키우더라도 사람은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무엇인가를 봤을 적에 거기에 끌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께 지으셨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간다면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이나 그 삶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매력적이고 믿을 수 있는 메신저가 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축복을 흘려보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적용 몇 가지를 써봤는데요.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오늘 주제 말씀처럼 삶을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길 제가 제안해요. 저도 그랬고요. 제가 영어로 어떤 말을 잘하면 Life makes more sense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니까 삶이 더 make sense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삶이 행복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남편으로서 더 잘하게 되고 아버지로서 더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다면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한번 선택하기를 제가 도전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더 하나님의 뜻과 맞출 수 있을까? 꾸준한 묵상과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매일의 선택을 내 습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해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나의 부르심을 알고 있는지, 공부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공부하게 하시는지, 이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 구체적으로 제가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 한 가지 구체적인 예는 집에서 룸메이트랑도 가능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룸메이트가 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든지, 아니면 내가 아내분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남편이 될 수 있을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역할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묻는 거예요. 그럼 아주 다양한 피드백을 받으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을 적에 가족관계가 또 회복이 되고요. 네, 여기까지 말씀 마치고요. 한번 이 마지막 말씀 중에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그 빨간 거 제가 표시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네, 생명을 선택하시오를 다시 한 번만 크게 해볼까요? 힘있게 시작.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저희에게 그냥 어떤 존재만의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 알려주셨습니다. 저희 각자에게 각자 다른 라이프 스테이지가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생명을 선택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우리 삶 속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끌어가 계시고 그 발자취를 남기시며 그것을 세워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디서나, 가정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든 또 사역직은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로서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또 은혜가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신 또 우리 제시고 형제님께 큰 박수로 우리 감사를 표합시다. 저분은 완벽한 건 사실은 얼굴밖에 없는데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또 동료이자 또 친구로서 옆에서 이 가정을 두 가정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우리 해필 저 댁에도 남자 아이들 둘 연배가 비슷한, 우리 집에도 아이들 둘이 또 서로 베스트 프렌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서로 도전을 이렇게 주고받고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선한 노력이 있는 귀한 가정인 것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감명과 또 도전이 되는 그런 가정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면 계속해서 이분들의 삶과 또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들었던 얘기들 중에서 정말 그 얘기가 저에게 아주 크게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그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참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를 해야지 그분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또렷이 바라보고 주님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그분이 의도하시는 근사하고 매력적인 삶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 또 하나님 사랑하며 그분 말씀 기뻐하며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풀도 제자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그분 말씀에 매여서 life to the full,
그러니까 구원 얻고 겨우 천당하는 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고 누리는 그런 승리의 삶을 다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